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8장 내용은 이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길랏 라못에 전쟁하러 가는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혼인으로 인척 관계를 맺은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 이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다가 지금 18장 1절 여호사밧과 아합 때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서로 지금 연혼 정책을 하면서 싸움이 그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1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전체 선한 왕 중에 3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죠.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신실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진행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런 선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17장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사밧 때 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8장 1절에도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 이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므리 일주일 그런 천하를 마감 짓고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오므리는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을 확장하는 그런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어서 아합이 왕으로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맞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제 아합은 그 시대에 굉장히 이제 부와 영광으로 이렇게 가득 찬, 그래서 어떠한 부냐 어떠한 영광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왕을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18장 1절 여호사밧과 그런 아합이 연혼 정책을 이렇게 펼침으로써 이제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지금 종식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18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 왕에게 지금 내려갔다. 지금으로 본다면은 국빈 방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은 아주 극진하게 지금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죠.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찬을 베풀면서 뿌리치기 힘든 요청을 하고 있는 게 2절 하반절이죠. 가서 우리가 함께 가서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겠지만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갓 지역에 속해 있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이 그 선친 선왕인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 이 지역을 차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 지금 이 아람 지역을 치기가 쉽지가 않아서 때마침 남유다에서 여호사밧 왕이 오고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지금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는 데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잔치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전쟁을 치르자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지역 확정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남유다는 이제 바로 길앗 나못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로 이동해서 그리고 이 사해를 건너 이렇게 가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원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서로 화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뿌리칠 수가 없어요. 자, 이랬을 때 3절 하반절에 여호사밧의 답은 이렇게 되죠.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쾌히 지금 승낙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4절에 여호사밧의 신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뭐 해보소서 물어보소서. 먼저 물어보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신지 오늘 먼저 물어보소서. 지금 뒤늦게 사실 정신을 차렸던 여호사밧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자, 이미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에서 여호사밧은 큰 실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다. 이 내용은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도 굉장한 그런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기고 그리고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유한 시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이제 선왕으로서 어떻게든지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분열됐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자 하는 그 의도는 선한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한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결혼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 정책을 할 때 오늘 문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선한 일이니까 좋은 의도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훗날 이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큰 개인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국가적인 그런 위기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죠. 길앗 라못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거의 죽었던 그런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정통성을 위한 나라가 끊길 뻔한 위기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잠깐 열왕기하 11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 이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오늘 이 여호의 사박과 아합과의 결혼 동맹을 취했을 때 여기에 등장한 이 북이스라엘의 옛바알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결국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이제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여호사밧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호람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달랴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의 손자들을 지금 다 뭐하고 있습니까? 진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 왕국이 끊겨질 위기가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11장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이제 도적해내고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 지금 이 여호세바 고모가 되겠죠. 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이렇게 침실에다가 숨기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3절 내용을 보면은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 왕 가운데 지금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왕으로는 소개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옛 바알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 우상 숭배의 시조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가문의 딸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6년간 통치를 했으나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숨어 있는 동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던 자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에는 찾아오는 지금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은 길랏 라못의 전투에 가서 개인적으로는 죽을 뻔했습니다. 큰 위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제 이 남유다의 씨들을 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끊겨질 그런 위기까지 처해 있던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아합 가운데 이런 연원 정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결혼 동맹을 하는 이런 중차대한 그 일에 성경은 여호사밧에 기도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 아합 가문가의 실수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 18장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2해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이렇게 방문할 때 이때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던 신앙인이고 또 이런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묻지 않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잔치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제안한 이런 어떤 전쟁 가운데 수락은 했으나 뭔가
이런 위기 의식을 느꼈을 때 4절에 비로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지금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고 좋은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라는 이런 어떤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들은 진정한 선지자였을까? 아니면 아합 왕이 결정하는 일에 이제 호응하는 하나의 박수부대로서의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을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400명은 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국에는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전형인 이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규모의 경제, 그런 숫자의 경제, 이런 어떤 모든 내용은 결국 왕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뭔가 동조 세력이 이제 그 숫자가 많은 것을 지금 하나의 그의 통치 원리로 삼았던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그런 대답의 모습이 여호사밧이 봤을 때 이렇게 옳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그래서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도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치 않게 느껴지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좋은 예언만을 지금 해줄 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도 좋은 예언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자기의 잘못과 관계없이 좋은 예언을 하고 흉한 예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왕은 그 미가야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자,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예언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한 사람, 지금 10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냥 어떻게 나와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마음을 이자는 이미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요구한 그런 내용을 다 준비하고 온 것 내용이 뭐냐? 예, 철로 만든 그런 뿔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정말로 아합이 듣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말을 철불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1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한 사람이 말하면 전체가 다 올소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지금 왕의 승리를 계속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승리에 대한 그런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출전은 진행하나 그 이후에 미가야 선지자의 그런 어떤 예언대로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은 기도, 외마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은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런 국가적인 중차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문할 때 기도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에는 그는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는 구사일생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잠깐 1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아합은 죽고 본인은 구사일생으로 지금 살아온 상태.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죠.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것, 또 하나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사람의 뜻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이 내용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기를, 그리고 이 나라의 큰 이런 왕족이 끊어질 수 있는, 단절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좋은 뜻이면 하나님께서 돕겠지 하는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합의 그런 경우는 많은 선지자를 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 결정을 진행하는데 바로 이들이 하나의 동조를 해주는 이런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 이 신본주의가 아닌 이런 인본주의 그 내용은 숫자, 크기, 규모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나 오늘 한 사람 7절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 그래서 200명 숫자가 많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숫자에 때로는 우리 마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에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과 계획 가운데 머물러서 정말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합과의 연원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아람 지역에 이런 길란 나못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로 이제 우리의 신앙인이 믿지 않는 그런 자들과 연합하는 문제,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문제, 모든 이 범사에 이런 진행하는 내용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할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범사에 이제 모든 내용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